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공의와 순결의 언약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가지 중요한 삶의 원칙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각 성읍에서 행해지는 공의로운 재판의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순결한 언약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성별로 정착을 하며 살아갈 텐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에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재판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그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단순히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실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의 위험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조차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뇌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이 재판관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뇌물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흐리게 하고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람에게 조금 더 편애하는 재판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뇌물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무엇만을 생각해야 합니까? 오직 공의만을 생각하고 공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옳음, 곧 하나님의 의로움이 재판관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실현되어지고, 그 누구도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불평등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서 소외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은 예배의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레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본문 21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아세라상과 22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우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 종교의 우상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혼합되어진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원하시는 삶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혼합 종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순결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될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어집니다. 사회 구조 가운데에서 무질서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재판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재판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지혜에 따라 자신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들을 편애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권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서 있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르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가운데에서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순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질을 숭배하고 성취주의에 따라 살아가고 있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아세라성을 섬기거나 주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물질을 숭배하거나 성취주의의 삶을 살아가거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예배 중심의 삶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